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5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에도 사막처럼 열매 없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그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종회에도 성령 부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깨달음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히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고.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기도 해요.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성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할 일은 오직 복음을 말하여서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영혼에 꼭 구원이 일어나시고 이 3월에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라고 가르쳐 주셔야지 왜 구원하면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또 이 하나뿐인 목숨인데 돈 되는 데 쓰라고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훌륭한 대답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난을 받아서 버림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안 된다고 막 항변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할 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니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심지어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내 목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잃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보고 목숨을 잃으라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러면 그럼 저 이방인들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처럼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좀
한 번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목숨을 턱턱턱 버릴 수 있냐. 그리고 내 목숨이니까 내 인생 성공하고 돈 버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기 위해서 잃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 유대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라, 아니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목숨을 잃어라,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지 이게 좋은 납비지 어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듣고 보니까 나는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이분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갈릴리 촌사람보다는 조금 낫더라. 사람들이 막 나보고 칭송하고 우와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래 우와 근데 갈릴리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나이 보고 인사한 사람도 한 명 없었다. 다 촌 어부니까. 그래서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거 너무 큰 걸 요구하는 거 아니냐. 사실 오기도 전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는 목숨을 버리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또 듣고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번에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시는데 야, 이 예수님이란 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이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니까 한 번쯤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하지만 복음? 그거 지금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잃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율법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사실은 그것은 기록된 율법으로 자기 신앙심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이 사람들 앞에서 막 목숨을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은 이 땅에 단 한 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 유대인들 봐라. 회당 어디 가든지 그 율법이 두루마리처럼 딱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율법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헌신하겠노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잃으라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와 복음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한다니까 서로 눈치만 슬슬 보고 네가 먼저 해봐라. 이런 눈빛을 서로 주고받는데 누가 먼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것이냐 뭐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중에 마음 약한 제자는 야, 이 내 목숨은 내 부모가 준 것인데 보이지도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 잃으면 그거 부모에게 불효 아니냐 이런 말도 들려고 또 다른 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 얼마 전에 산 금을 버리고 따라왔거든. 새롭게 정말 활보해가지고 배를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더 잃어버리고 따르라고 그러냐 이런 말도 막 들려오니까 어떤 갈등이 심리적으로 생기냐면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충성하고 따를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하나뿐인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결정 못한 걸 알고 그래 내가 뭐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한번 잃어버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목숨 바쳐 죽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사용하는 것임을 내가 오늘 깨달으리라. 그래서 내 목숨의 세월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며 한번 내가 잃어버리라. 무엇보다 내 목숨의 시간의 때 예수님 위해서 남김없이 한번 내가 사용해버리라.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사용하는 것이기에 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던져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사용하다가 중간에 뭐 취소하거나 포기하거나 아이 그냥 물러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다 할 때까지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써버리라. 그래서 믿음은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한 번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뿐인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냐?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 응? 그래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순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사용하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무엇보다 그 사용한 은석은 예수님 재림 때 분명히 갚아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몸을 음란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영혼은 죄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 주를 위해서 평생 사용한 목숨값 남아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이 하나인데 그 하나뿐인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더 놀라운 게 이 말은 누구든지 제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속에 나를 포함시켰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받는가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제일 칭찬받는 복이에요. 이 천하보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복이 있고 내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지는 게 다 카운트가 되는 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급에 되어 돌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복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데 그 부끄러움이 뭔지 아세요? 너는 누구냐예요. 너가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누구냐?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 부끄러움이 없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천하는 못 얻어도 하늘의 천국은 얻는 복이 그에게 나타난다 이것이요. 믿음은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온 천하를 얻으려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는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고 복음이 안 보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안 보이고 복음이 보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음란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영원히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몸도 보시고 영혼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성경을 손에 들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은 성경을 손에 들고도 영혼을 미혹하는 말을 하고 사이비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 것을 섞어서 사람의 눈을 장님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안 만나는 사람도 와요. 사람들은 직분자도 만나고 사역자도 만납니다. 전도사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만나.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곳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봅니다. 성령을 해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못 알아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을 안 듣는 사람도 옵니다. 이 복음을 안 듣잖아요. 귀가 세상에 열려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말 해주는 곳입니다. 복음과 말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 그게 뭐냐면 복음은 한 단어 자체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말하면 10명이 들은 후에 10가지 사상과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 이 복음과 말의 차이가 뭐냐? 다른 점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어요. 사람이 믿음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전혀 복음하고 다른 세계를 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걷는 길을 걷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냐는 거죠. 믿음 없으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 불가능해요. 복음 지키는 거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는 인생은 예수님을 닮고 삶은 복음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사용해 나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정결하게 사용해요. 중간에 포기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목숨을 잃은 만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매일매일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다시 오면 누구 만나겠어요? 예수님 부끄러워한 사람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자체가 예수님과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신자는 무엇일까? 살다가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 시대는요, 음란과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음란하지 않고 죄가 아닌 게 없는 세대로 접어들었어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은.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시대는 음란하고 죄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2000년 흘러오는 동안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건 어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다 끌어다 앉혀놔도 안 들어요. 단 한마디도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이 살다가 온천을 얻어가지고 우와 내가 온천을 얻었다 말하는 날 목숨이 끊어져. 성경이 그걸 그렇게 기록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받게 하려고 죄와 음란을 먹고 사는 그에게 예수와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요 우리랑 달라요. 저 인간 저주받아야지 벼락 맞아야지 하는 우리의 이 성품하고는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알거든요. 그 사람 벼락 맞아서 죽어야 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구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우리라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엔 뭐라고 써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심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이 둘은요 나로 하여금 영생을 거두게 하는 비밀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면요 신자가 변화가 일어나고 신자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세상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말하면 자녀가 변화에 도달하고 전도사가 복음을 말하면 부서가 변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야 교회는 왜 이런 말을 하냐? 목숨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에게 두려움 주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면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젊은 청춘 불태우고 사는 거지. 교회만 가면은 이상하게 내 행동을 들춰내는 것 같고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 내 주변에 별 오만 잡다는 것을 다 한 사람도 멀쩡하게 잘 살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간다고 성경책을 끼고 가는데, 야, 교회는 왜 이런 이상한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교회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에게 7일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과 예수에서 살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꾸 한눈 파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잡다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하나뿐인 내 목숨 사용하길 결단하세요. 이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뿐인 생명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나도 내 목숨 예수님에서 헌신하기를 오늘 결단했어요. 하루라도 젊을 때 예수님과 복음에서 내 목숨 사용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지금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헌신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과 복음에서 인생의 남은 때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지금은요, 교회가 부흥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모래알 같은 황폐해도 내가 그곳을 위로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돌멩이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돌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작다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사람이 없다고 머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예수님의 핏값을 산 그곳은요, 손에서 날아가지 않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나보고 싶으신 하나님 심정 오늘 기억하세요. 믿는 자는 예수님에서 사는 게 진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는 복음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남은 때 음란하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의 그 거룩한 길을 죄를 먹고 살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 내가 되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거든. 근데 인생에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자녀 문제는 그냥 바닥을 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끔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질 때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흔들리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기를 결단하세요. 그럼에도 복음을 외치고 살기를 다짐하세요. 이걸 하는 자만큼 큰 헌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인생이 어디 음란한 거 없을까 머리가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 죄 짓고도 숨길 만한 거 없을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와 복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게 사실은 삶이고 진실인데 우리는 이 속에 들어오는 게 너무 버겁고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어떻게 복 주시는 줄 아세요? 세상의 그 어떤 인간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후반에 빛이 드러나는 복이 있어요. 최후 심판 때 성 밖으로 쫓겨나지 않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은 정결해지고 점점점 사람이 의로워져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지는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하루하루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한 주간 어렵게 살지 마세요.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발을 빼시면 되고, 이게 죄인 것 같다 그러면 머리를 돌리시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보처럼 순수하지만 하나님 한번 딱 바라보고 이 주간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